자, 오늘은 42주 가정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적인 가정과 또 영적인 가정, 교회의 소그룹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겸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 구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습관을 기억은 속담을 이용하여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참 재미죠. 성경 말씀을 번역하면서 어, 우리가 아는 속담을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번역해 주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좀 있어 보이죠.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평생을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예. 신명기 6장 쉐마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득그득 들려주어라.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득그득 들려주고 말해주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링컨 센터에서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21세기의 발레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승리의 주인공인 어족의 발레리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95년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발레리나에게 있어서 발목을 절단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시련과 절망과 역경 속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잃어버린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어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바스토스는 어머니의 격려의 용기를 얻어 힘차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족의 발레리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급대기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희망적인 언어는 행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거의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아이가 어떤 상태가 되든 사랑하고 돌보기로 결단합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수술 후에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대뇌 70%, 손의 90%를 절단하여서 이제 이 아기는 10%만 남아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 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1%도 안 되는 생존율 속에서 10%의 뇌를 남긴 생존을 기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 이름을 기적으로 살아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을 6차례 이상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돌봄 덕분에 이 아이는 뇌의 60%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10%밖에 없던 그 아이의 뇌가 60%까지 자라게 되고 이 아이는 5살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이제 한국의 또 세계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박모세. 어머니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장문유장이라고 하는 글자는 장수 집안에서 장수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훌륭한 가르침과 환경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됨을 말해줍니다. 장군의 가문에서 장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김자진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김두한 서로 연관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어떠함에 따라서 부모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자녀가 꼴지어집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하늘의 왕자 독수리를 낳고 교육을 시킵니다. 독수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늘의 왕자가 됩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도 학원도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동물의 왕이 됩니까?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그 자녀들의 평생을 지배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사자 성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본문을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교각사루. 여기 보면 자녀들의 잘못을 가르칠 때에 너무 가혹하게 하고 너무 엄격하게 한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교각사루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연상시켜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전에 종을 처음 만들 때 그 종을 위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 하늘을 향해 두 뿔이 잘난 잘생긴 소의 피를 종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제사에 지내질 소는 잘생기고 뿔이 올곧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자기 집에 있는 소를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잘 생겼는데 한쪽 뿔이 좀 삐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뿔만 바르셔오면 이 소를 제사 지낼 때 쓸 수 있는 그 소로 쓸 수 있겠다.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한쪽 뿔을 똑바르게 세우려고
있는 힘을 쓰고 안간 힘을 다 써서 고다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뿔을 바르게 교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잘못하다가 큰 소를 죽이게 된 경우를 교각사로, 가르칠 교, 뿔각, 바로 잡을, 네? 뭐라고요? 바로 잡을 교. 네. 교육할 때 쓰는 거죠. 교육할 때는 이게 아니네요. 바로잡을 교, 뿔각, 살해할 살, 소. 그렇게 해서 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지도 원리. 자, 재림신배 가정에 먼저 아주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좀 읽어봐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사물에 애정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런 사물에 만족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욱 크고 더욱 고상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함부로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보도록 인도하라.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의 애정을 빼앗아갈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의 돌잔치 때에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평생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놓기도 하고 붓을 놓기도 하고 책을 놓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놓아서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늘의 것보다 영적인 일들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할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교정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손에 썩은 밤, 그걸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달라고 하자,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밤, 못생긴 밤, 그걸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더 크고 좋은 밤을 아이에게 밀어주면서, 예, 네가 가진 것보다 이 밤이 훨씬 더 만나고 더 좋은 밤이야. 더 좋은 것을 내어 보여줄 때 아이가 손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을 책망하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보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부로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보도록 인도하라.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의 애정을 빼앗아갈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우리 자녀 교육들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노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교훈에서 돌이켜서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해 줄 때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거의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그들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네, 부모들은 자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평생의 과제, 평생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면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심어 가꾸어서 좋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이 함께 협력되어질 때 우리는 해를 닮은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어떤 규칙, 어떤 원칙이 존재해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상호 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귀중한 산 모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유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중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며 원칙에 진실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때에 이 원칙들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할 것이요 타인과의 교제에서 실행될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들이 하는 상호 간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귀중한 모본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자중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며 원칙에 충실하도록 가르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 교과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야 할 원칙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정 쉽게 그렇게 해서 10가지 원칙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본을 보여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살도록 하는 것을 가정의 원칙에 두고 살도록 해라. 세 번째는 십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네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늘 가족의 상징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다섯 번째는 우리 가정에 유일한 안전의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으로 삼으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도록 하라. 여섯 번째는 밝고 명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을 기르라. 그리스도인들은 침울하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긍정적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밝고 명랑하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며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원칙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삼가하고 변함없는 친절과 예의와 자제를 보이라. 여덟 번째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하늘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아홉 번째는 그들의 생활 습관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고 열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며 살아라. 그런 10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그 속에서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잘못된 자녀 훈계들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너무 공의만을 강조하고 원칙만을 강조할 때에 자녀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하거나 혹독하게 대하게 하므로 오히려 삐뚤어진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사랑하고 감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맹목적인 애정, 값싼 사랑의 표시,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이에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의 표현을 잘못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원칙과 정신,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지. 금방 그렇게 애정을 표현했다가 아이들을 금방 원칙이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한다면 아이는 그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오히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강요, 가혹한 말과 행동, 또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혹독하게 비평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용기, 이것이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과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제어하고 주의만 주는 태도를 가진다면 자녀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칭찬과 교정, 이것을 5대 1의 비율로 할 때 효과적이다. 그렇게 제안해 줍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취급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변덕스러운 원칙과 관리. 이랬다 저랬다.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범위를 한없이 허용해 주었다가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면 아이들이 거기서 혼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아홉 번째 보면 부부의 의견 불일치가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 교육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부모가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적 표현들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시간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쏟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교회 갈 때는 투덜투덜 불평불만한다면 자녀들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신앙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된 훈계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맹목적인 애정과 부당한 엄격성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맹목적인 애정에 빠져도 안 되지만 부당한 엄격함을 나타내어도 안 된다. 아이들을 완력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다. 그들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뒤에서 모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길로 강요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자녀들을 다스릴 때에 사랑을 보여야 한다. 부모들은 혹독함이나 부당한 강요로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혹독함은 영혼들을 사단의 올무 속으로 몰아넣는다. 예, 여기 보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애정, 부당한 엄격성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원칙 속에서 바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줘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교정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필요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아이들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위협하는 은사, 공포심을 일으키고 영혼으로부터 사랑을 내쫓는 은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슬기롭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는 가정 안에 비굴한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의 요소를 끌어들일 것이다. 우리가 생명샘에서 마시면 그 샘은 시원한 물을 내보낼 것이요 쓴 물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그것을 교정하는 우리의 태도나 말 속에도 사랑과 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 우리의 위협적인 언사, 공포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악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 두려움, 비굴한 공포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샘에서 마신다면 시원한 물을 내보낼 것이고 썬물을 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망까지라도 비록 잘못된 아이를 대할 때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가혹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혹한 말은 성미를 까다롭게 만들어주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상처를 회복시키기가 곤란한 때가 있다.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불공평에 대해서도 민감하며 어떤 아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어서 크고 성난 음성으로 명령하여도 유의하지도 아니하고 벌을 주겠다는 위협에도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가혹한 말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성미를 까다롭게. 예, 성미를 까다롭게 만들어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나중에는 회복시키기가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이들에게 작은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도 아이들은 민감하게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크고 성난 음성으로 명령하여도 이의하지도 아니하고 벌을 주겠다는 위협에도 개의치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험한 소리를 할 때 아이가 자기를 그런 존재로 인식해 버리고 나면 그것을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대의 자녀는 그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를 다룰 수 없다. 아이는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확고하고도 참을성 있게 단속하라. 즉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르쳐라.
이와 같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라나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예, 아이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부모님들이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것은 아이가 주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가문의 뿌리를 한번 소개해 보아라라고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씨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멧돼지 후손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발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제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때 그 아이가 단상에 교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뿌리는 많은 학생들이 주목하여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자. 그 얘기를 듣던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많은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의 발표를 아주 뜻깊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신분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린 자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늘 인식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자, 4번입니다. 부모는 하나가 되어 함께 활동해야 한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서로 엇갈린 행동을 하므로 자녀가 그릇된 취급 때문에 불량해진다.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한쪽이 너무 귀여워하는가 하면 한쪽은 너무 엄하게 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들의 품성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여기 보면 자녀가 불량해지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가 엇갈린 행동을 함으로 자녀들을 잘못 취급하는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내용이죠. 자, 여기 더 무서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애정이 지나친 어떤 어머니들은 잠시라도 자녀들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될 잘못을 허용한다. 자녀들의 그 잘못이 가끔 아버지에게 숨겨진다. 아버지가 알면 책망할 것이므로 그가 조금이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양해 아래 목가지들이나 그 밖에 어떤 방종이 어머니에 의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자녀들은 기만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그 잘못들을 깨닫게 되면 핑계가 따르게 되고 사실의 절반만 말하게 된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둘러대고 또 남편은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건 아버지 몰래 너하고 나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속이고 숨기기 시작하며 같은 사건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게 된다.
과장이 습관화되고 어리석은 거짓말도 야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잘못들은 자녀들이 형성하고 있는 품성에 대하여 어머니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실들을 숨기는 어머니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상의했어야 했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공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취한 반대되는 길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속이는 기질을 조장하고 진실과 정직이 결핍되게 했다. 자, 무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속이고 숨기고 과장하고 변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습관화시켜 주는 것이 부모와 부모들의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 가운데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누가 이런 예가 딱 들어맞죠? 야곱과 이-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그죠?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는 경지까지 이르고 어머니와 둘이 작당하여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는 이제 영원히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부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막힐 때, 또 의견이 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족 사이는 잘 조직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책임을 함께 숙고해야 하며 그들의 임무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 피차의 계획과 판단을 결코 비평해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충분한 대화들을 통하여 의견을 합치시킨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의견들을 발표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아버지의 의견을 어머니가, 어머니의 의견을 아버지가 비평하는, 자녀들 앞에서 비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가정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 불일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 연합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흔하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그들의 성질과 기질의 특수성에 무지한 아버지는 가혹하고 혹독하다. 그는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성을 내면서 교정한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체벌은 복종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를 노여움으로 충만하게 한다. 어머니는 어떤 때에도 비행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어떤 때에는 혹독하게 처벌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벌을 받음이 없이 어느 정도까지 더 범죄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와 같이 하여 악의 씨는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이죠?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자녀들은 매를 맞지 않고 어떻게 체벌을 피하여서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두렵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에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주꾼으로 마음을 묶어야 함. 아버지와 어머니여, 그대들의 마음을 가장 밀접하고 가장 행복하게 결합시켜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하지 말고 피차에 더욱 밀접하게 연합하라. 그때에야 그대들은 사랑의 명주꾼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에게 묶어 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자, 사랑의 명주권으로 묶여져 있어야 할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예,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사랑으로 일치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후에야 자녀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끈의 고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입니다. 가족 신앙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있다. 모든 식구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하며 각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탄이 속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끼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모든 가족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표준이다. 예, 모든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클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않으면 그 빈틈에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아이들로 신속하게 양육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적 교훈에는 평범한 교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곧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그대의 생애에서 예수가 그대의 전부가 되시며 그의 사랑이 그대를 인내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관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대의 자녀들을 명하여 그대를 따르게 하는 일에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신앙적 교훈은 세상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많은 교육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지만 정작 하늘에 가는 것들을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하늘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대가 가정 생활에서 처신하는 그대로 하늘 책에 기록된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의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신앙이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예,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감화. 신앙이 사회에 가마를 끼치려면 먼저 가정 사회에서 가마를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이 세상에 진출할 때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시킬 준비가 될 것이며 그같이 하여 진리의 원칙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뚜렷한 가마를 끼칠 것이다. 신앙을 가정교육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가정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의 번영의 기초가 놓여진다. 가정 생활을 지배하는 가마는 교회 생활에 옮겨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정의 보루를 지켜라. 그대의 가족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대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친절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라. 예, 우리 가정에서 신앙이 바로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번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배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교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가정의 신앙이 부족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은 무가치하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품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마음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품성의 결함을 이 세상에서 회개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결함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 세상은 하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이다. 예,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 실제적인 신앙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가치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되어야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래에 별거 없이 세상에 진출할 것이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히 신앙적 경험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 훈련을 주는 사업을 등한히 함으로 가장 무서운 실수를 범하고 있다.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마음속에 진리와 사랑과 하늘의 속성들로 된 귀중한 씨를 심지 아니한다면 사탄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가? 자녀들이 신앙 없이 자라도록 허용되는 일이 그토록 잦은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명하여진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수행하기엔 그들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결코 어린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노선에 따른 현명한 교육이 시작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아이의 마음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영원한 사실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 그대로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아버지 된 자는 영적 교훈을 주는 모든 수고를 어머니에게만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에 의하여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받게 될 조사 심판을 위해 준비시키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행해야 한다. 은행 일치의 교육, 청년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인상을 남긴다. 그들은 안색을 살펴보고 음성의 감화를 받으며 태도를 비슷하게 모방한다. 신경질적이고 성미가 까다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느 때인가는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라면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버릴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될 그러한 공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애에서 부모들의 믿음과 일치하는 은행 일치를 보아야 한다. 은행 일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자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그분은 가정 안에 모셔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령께 순종하는 생애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이는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위하여 부모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가정에서 교사로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안에 구속주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할 작은 교회를 가질 수 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생애가 매력 있는 생활이 되게 하라. 10번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그들의 가정을 이룰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그들 앞에 매력적인 빛으로 영원한 원칙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금보다 귀한 일. 오늘날 시대에 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금을 따릅니까? 그러나 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주어야 한다. 은과 금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 말씀의 귀중함을, 그리고 이기는 자의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자. 이와 같은 노력으로 그대는 영원토록 지속될 사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청년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면 그것은 금이나 은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봉사, 친절, 온유, 자비, 성실함들이 하늘이 보시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러한 가치관과 생활 습관으로 이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 끓여주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칭찬을 또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휴대폰에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자녀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 보세요. 민수기 6장 끝에 보면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외워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해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세요. 자녀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녀의 주머니에, 자녀의 책 속에 사랑의 화이팅 등의 쪽지를 꽂아 두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 원칙으로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강물처럼 이 세상에 넘실대도록 작은 실천을 우리 가정에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원칙으로 다스려지고 행복해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믿음의 참된 본을 끼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원칙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들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